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사랑에 항복하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에 항복하다. 예. 잘 굴복하기 싫은 야구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굉장히 많은데 확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한도뼈가 부러져가지고 주님께 이렇게 항복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항복하는 거, 제가 요 주제의 말씀을 제가 몇 번 더 할 거예요. 다음 주는 우리 이제 정 목사님 설교 턴이라서 이제 정 목사님 설교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고난 주간 하기 바로 이제 주일날 이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부활절이 있지만, 제가 한번 계속 이어서 이 사랑에 항복하는 거. 그래서 오늘은 그냥 개론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리뷰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항복하는 것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최대한 설교를 길지 않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용이 많이 짧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용은 방대한데 여러분들과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밤을 새우면서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제가 오늘 시간 안에 좀 말씀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6장 39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기도 내용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언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언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에서 기도하시다가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로 마귀가 딱 마음 넣어주니까, 그래서 제사장에 가서 군병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체포하러 겟세마네 동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때 기도했을 때 그 기도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희생, 그 십자가의 죽음이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그 고통을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에게 간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적으로 잔이라고 얘기해요. 잔은 마치 이 고난의 잔, 그래서 그 잔을 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독약과 같은 그 고통인데, 그 고통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할 수 있게 하나님 아버지께 3번이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고, 누가복음에 똑같은 사건을 두고 뭐라고 하냐면, 천사가 와서 옆에서 힘써 도우더라 할 정도로 굉장한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 기도 내용은 똑같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시다면 내가 이 십자가의 죽음을 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 말씀에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성령님의 계시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신 예수님과의 그 사랑과 그 연합, 친밀함의 깊은 강도를 한다면, 이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서 육체적으로 당하실 그 고통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경험만 한다면 이 기도가 정말 어마어마한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신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히브리서 5장 7절로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로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나니, 그가 아들이시면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자, 예수님이 육체에 계실 때, 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죠.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하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아버지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있고 믿었어요. 그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심한 통곡, 그 다음에 눈물, 간구, 소원. 그러니까 이 성경 히브리서 기자가 표현할 수 있는 이 4가지 단어, 감정적인 단어, 그 다음에 마음의 깊은 데서 그 하나님께 향한 그 마음의 진실된 고백, 심한 통곡과 눈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이 필요합니다. 이거는요, 누구나 예외 없이 다 그 과정을 경험하셔야 돼요. 나에 대한 비참한 인생 때문에, 나에 대한 현실 때문에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통곡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리고 또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죽음을, 고통을 하나님 앞에 항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흘리셨던 것처럼 우리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내가 이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근데 그 포기가, 항복이 무엇부터 나오냐면 사랑 때문에 포기하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는 거예요. 아까 찬양의 노래 가사처럼 정말 내가 생명 다해, 그래서 내가 주님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하고 주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래서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면 내가 내 생명도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식보다, 배우자보다, 어떤 것보다 자기 생명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부모님 중에서도 자녀보다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해갖고 이분들이 자녀들에게 충분한 사랑을 못 주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요, 할머니가 돼도 똑같아요. 할아버지가 돼도 똑같아요. 인간의 마음은 다룸을 받아야 됩니다.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어렸을 때 받지 못하고 결핍, 거기서 나오는 그 열매로 나오는 그 마음의 상태가 계속 평생을 살아가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말씀처럼 속에서 나는 쓴뿌리가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더럽히게 만들어요. 그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영의 원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에 항복하고 두 손 들기 시작하면 내 이까지 생명, 또 어떤 사람은 자녀가 자기 목숨보다 더 중요해요. 그게 진짜인 것 같죠. 근데 육신적인 그 사랑은요, 자녀를 올가매고 컨트롤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건강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진짜 건강한 사랑은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지만 이 자녀가 한 인격체로 독립해서 이 마음과 마음이 성숙하게, 독립체지만 함께 연합하는 성숙한 연합이 진짜예요. 우리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 온전하고 성숙한 사랑을 배워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 분의 하나님을 한 분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십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은 세 분이에요. 성부 하나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은 각각의 독립된 인격체지만 이 세 분은 하나세요. 이게 신비한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랑으로 연결된 신비한 연합과 친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뭐라면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룬다고 했어요. 부부가 각각, 남자와 여자가 서로 몰랐는데 결혼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으로, 미안합니다, 통역하기가 좀 어려운 얘기를 가르치는 할 때마다 미안한 마음이 드는데, 촌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부부는 촌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자녀가 태어나요. 이 자녀 입장에서는 엄마고 아빠인 거예요. 근데 이 두 분이 연합돼야 되는데 연합이 안 되고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으면 자녀들이 상처를 받아요. 근데 어떻게 각각의 개성된 인격이 연합이 되고 친밀함을 느낄 수 있습니까? 한 몸이 된다 그랬어요. 한 몸이.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겠죠. 근데 이 둘이 헤어지고 이혼하고 죽고 사별하고 그러면 혼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연합되는 게 완전히 독립되는 거예요. 이게 신비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갖다가 내 소유물로 생각하고 내가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내가 우쭈쭈쭈 하면서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자녀를 사랑하는 건요, 이건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진짜 사랑입니다. 모든 사랑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밑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사랑할 때 진짜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온전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세게 해주세요. 돈 내는 거 아니잖아요. 자, 하나님의 온전하신, 십자가에서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여러분들 안에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성경을 다시 한번 얘기하면 성경은 사랑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이블 is love story. 와, 사랑 좋아하잖아요. 저는 사랑이 싫어요. 그러면 이분은 사랑의 상처를 받으셔가지고 사랑이란 단어 자체가 싫은 거예요. 인간은 존재적으로 사랑을 갈구하게 돼 있어요. 인간은 존재적으로 사랑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에 항복하는 것을 영적 여정의 핵심, 코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사랑 앞에 항복을 하게 되면요, 사랑이 나를 완전히 다스리게 되면 내 안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내가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안 됐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를 못했냐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개인적이고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식으로만 자꾸 이 머리로만 이해하려고만 했던 거예요. 진짜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이고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사랑을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 앞에 우리가 항복. 제가 다음 설교 때는 아마 모르겠어요. 고난주간에서 이제 어떤 걸 보지만 항복과 순종의 차이점을 얘기하겠어요. 진짜 항복해서 순종하는 거랑 마음은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행동은 순종하지만 마음은 따로 놓는 거는 그거는 온전한 순종이 아니고 우리가 보통 그렇게 순종해요. 진짜 순종은 뭐냐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딱 굴복되어져서 그냥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순종은 다 대부분의 순종은 뭐냐면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이를 악물고 주먹을 꽉 쥐고 내가 이렇게 순종해야지, 이런 의지적인 순종은 사랑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그 밑에 어떤 것들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순종이 사랑에 의해서 굴복된 순종이 되면 우리가 willingness,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순종은 이 순종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성경의 구약과 신약의 두 가지 메인 사랑에 대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창조의 이야기, 핵심적인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많은 이야기들은 사랑에 관련된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성육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 그 가장 크고 위대한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이 두 가지의 사랑이 성경의 메인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창조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얘기라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자,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God is love. 따라하겠습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와,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서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뭘로요?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그래서 이 예수님,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 아니더라도 이 다른 종교나 뭐 이렇게 또 우주에서 길을 받는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주에는 유니버셜한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신적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빨아들인다고 막 그래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렇지 실제로 우주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충만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식물, 이런 꽃 한 송이, 풀을 받으라도 그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껴지면요, 이게 신비로운 거예요. 그걸로 안 느껴지면 아무 나랑 상관없고 발로 밟아도 되고 꺾어도 되고 농약 뿌려갖고 죽여버려도 되고 마음에 안 든다고 막 그냥 잘라내버리고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자르기는 하도. 네. 사랑으로 보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창조는 인간이 사랑을 위해 사랑으로 태어났으며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선포한다. 사랑이 우리의 근원이 되며 모든 성취의 목적이 된다. 사랑이 우리의 소스예요. 그래서 인간은 사랑을
태어났고 사랑을 위해 태어났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사랑이 우리 삶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걸 알아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내가 별지로 이 고린도전서 13장 1장 2절 3절 제가 영어 성경 버전 이렇게 프린트했는데 저게 그냥 번역해도 돼요? 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 다음에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를 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노력 가운데 사랑이 없다라면,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내 안에 사랑이 없다라면, 내가 방언으로 말하고 천사의 말, 와, 천사들이 하나님의 실제와 임재를 얼마나 이 딜리버리 해갖고 메시지를 전해줍니까? 그래도 사랑이 없다면 울리는 꽹가리라고 이 띵띵띵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뭐냐면 안 맞춰갖고 막 치는 거. 그런 소리로 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랑이 없으면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불태우겠어.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 라고 했는데 이게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보여주는 거고 막 이기적인 사랑이고 집착이고 강박이고 이런 걸로 죽으면 다. 그래서 그걸로 끝이에요. 개 죽음, 헛된 죽음, 안 해도 될 죽음, 그 죽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활동과 에너지들이 사랑 없는 데 쏟아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그래가지고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합니다. 마지막 결론이 뭔지 아세요?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은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보다도 소망보다도 사랑이라는 거예요.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을 경험하지 않는 믿음은요, 견고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지만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이 내 안에 사랑을 경험하는 실제가 됐을 때 강력한 사랑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창조하시고 사랑으로 하셨는데 문제는 마귀가 유혹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먹으라고 유혹해죠. 그래서 인간은 불순종하고 타락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어느 때까지 떠나냐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조차도 싫어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에게 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을 예배와 영광을 우상에게 쏟아붓는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로마서 1장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깊은 사랑하는 데 머물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에 목말라 있거든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랑을 자꾸 찾게 돼 있어요. 그게 본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이야기가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색한 사랑. 예수님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예수님이 진정한 사랑이 어떤 것이냐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데몬스트레이션 해주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보여준 그 사랑은 뭐냐면 근원되는 사랑, 아낌없이 주시는 아버지의 아들, 아낌없이 주시는 그 아버지, 그 아버지의 사랑과 연결되고 그 사랑이신 하나님과 또 하나님이신 아들이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함께 사랑하는 그 사랑. 그래서 이게 영원 전부터라는 건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빛이 생기기 이전의 영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전부터 예수님과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사랑하는 분이었어요. 그 사랑의 실제가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실제 말씀이었던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갈릴리를 다니고 유대를 당했던 그 시대가 가장 축복된, 그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셨던 세대가 가장 축복된 세대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인 인마이 오피니언으로는 성령님이 오셔서 나와 함께 거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세컨 커밍,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것을 보는 세대가 성경에 나와 있는 세대 가운데 가장 위대한 골든 제너레이션이라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 파라크레토스, 돕는 자를 주시는데, 그분이 진리의 영 성령입니다. 그분이 너희 안에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어마어마한 베네핏인 거예요. 우리가 이 성령 시대 살고 있는 우리가 어마어마한 베네핏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그 사랑의 실제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는 인격화된 사랑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셨다. 자, 여기서 중요한 세 가지 포인트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인간의 몸으로, 그래서 인간과 함께 먹고 마시고 이야기하고 잠자고 만지고 같이 이렇게 동행하는 인격적인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 성령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역할을 예수님이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그건 뭐냐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전체가 말하고 있는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사랑을 안다는 거예요. 여기서 노잉이라는 것은 뭐냐? 기네스코라고 그래가지고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자, 영원한 생명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기서 knowing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헬라어 의미가 우리가 주관적이고 개인적이고 직접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토저라는 1910년대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입니다. 유명하신 목회자였어요. 이분은, 그래서 제가 책을 보니까 이분은 신비주의적 영성을 가진 분이래요. 근데 이 분의 손자가 우리 한국의 그 대천독 신부님이라고 영국 분인데, 중국에서 태어난 영국 분인데 한국 이름을 줬어요. 대천독 신부님. 그래서 강원도에 그 예수원이라는 수도원을 정해놓고 성공의 신부였는데, 이분이 한국말도 굉장히 잘했습니다. 2000 초반에 이제 나이 드셔가지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토저 목사님의 손자였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그 영성을 받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 토저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국에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역자였는데, 우리들 대부분이 체험보다는 믿음의 논리에서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대면을 신학적인 개념으로 대처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종교적인 지식으로 가득 차 있지만 마음속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우리의 최대의 약점이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안다는 건 지식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어요.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마음의 중심에 사랑이 흘러나오지가 않아요.
그게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최대 약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누가 있습니까? 굴복된 자아, 그 사랑에 굴복된 자아가 있으면 우리 자아는요, 그 사랑에 굴복된 자아는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으로 변화된 자아이기 때문에 우리 평범한 삶하고는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진정한 영적인 여정, 우리 신앙생활은요, 여러분들 스피리추얼 전이라 그래가지고 여행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근데 그 여정은 하나님의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경험에서 성장돼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과의 대면을 대신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여기서 대면이라는 게 인카운터 하는 거예요. 인카운터.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기노마이 한다는 것은, 기노스코 한다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하나님에 관한 그 무엇을 믿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노스코, 경험적으로 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단순하게 관해서 무엇을 믿는 그 지식으로 믿는 그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사랑을 떠나서는 우리가 그분을 알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따라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그분을 알 수는 없다. 어느 누구도 멀리 서서 하나님을 관찰하며 그분을 알 수는 없다.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대면하지 못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가까운 곳에서 인격적으로 대면할 수 있을 뿐이다. 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분으로 생각해가지고 이 멀리 있는 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내가 주관적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객관화시킬 수 없다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은 사랑이라 해서 성경에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사랑이다 그러니까 그래 성경에 사랑이니까 하나님 사랑인 거 내가 믿어, 이 정도 믿음 갖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의 사랑이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그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의 전부를 돼서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셨다. 이거 객관적으로 누가 말해가지고 그렇구나, 나는 그렇구나, 이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을 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 안에서 녹아져서 그게 완전히 체험되어야 돼요. 그게 진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만족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해는 객관적인 이해지, 그 말은 뭐냐면 성경에 쓰여진 것을 그냥 그래 나 하나님인 거 사랑인 거 내가 믿어, 이 정도 수준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관적인 체험을 통한 이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주관적인 체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도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관적으로 인격적인 이 하나님을 인카운터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음의 다른 조항들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게 문제예요. 그런 믿음은 성경에 바탕을 둔 것이기 때문에 신뢰하는 것이며 실제로 그렇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명백히 틀린 말이다 이런 거예요. 성경이 실제로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인 거 맞아요. 근데 이것을 객관적으로 믿는 것을, 내가 이걸 성경에 있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말한다는 것은 객관적인, 실제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해요. 크리스찬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에 관해서 알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많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심지어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도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똑같은 질문을 한 그 대상들에게, 대답을 했던 그 대상들에게 다른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개인적이고 직접적으로 만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당신이 개인적으로 체험하고 직접적으로 만난 경험에 의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라고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입을 막는 거예요. 할 말이 없대요. 성경적인 지식은 들은 거는 전달할 수 있지만 솔직하게 내가 체험하고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이게 진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거 없이 우리가 변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믿음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사랑이신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아버지여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했던 그 말씀의 구절이 성경으로 이해되고 또 이 누가 해석하고 설교한 걸로 이해돼서 아는 수준이 아니라 나를 향한 목마름이고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고백이고 다 이루었다는 게 이미 내가 이것을 믿고 경험하는 순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내 안에 이미 풀어졌구나. 이미 그 사랑이 나한테 주어졌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어젯밤에도 잠깐 설교 때 얘기했지만 우리는요 하늘에 사는 하늘의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그 물이라고 하는 그 사랑 속에 사는 작은 물고기라고 얘기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익스투스라는 그 물고기 그림 그리고 헬라어로 익스투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게 작은 물고기라는 뜻이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물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가 않으니까 물 안에 이미 내 존재 안에 있는데 그 사랑을 딴 데서 자꾸 찾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필요로 한 것은 믿음보다 더 깊은 알미다. 기노스코, 경험적으로 아는 거. 이것은 우리의 경험에 근거해야만 한다. 이 안다는 것은 사랑을 아는 것만이 두려움을 내어줄 수 있는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다. 사랑을 아는 것만이 의심을 이겨낼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다.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우리가 이제 제자 훈련 과정 가지고 할 때 사실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다라고 아웃라인을 정한 수업이 한번 있었어요. 근데 어떤 분은 믿음으로 무조건 고백하면 그 사람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어떤 분은 자기가 구원받은 것을 구원의 체험이 있어야만 그 사람은 구원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냥 믿음으로 고백하면 된다라는 수준에서 쭉 나왔어요. 저는 체험을 했지만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비는요 놀라운 거예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제자 훈련 이제 군대 제대하고 복학해서 제자 훈련을 하는데 제자 훈련 받는데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불교 신자인데 교회를 다닌 불교 신자 그러다가 산기도 가자 그래서 기도원에 얼떨결에 쫓아갔다가 산기도 하다가 거기서 하나님이 너의 인생은 나에게 시작돼서 나에게로 돌아오는 게 인생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하나님이 믿어졌어요. 초자연적으로. 근데 제가 1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저는 이 복음적인 메시지 들었지만 제가 관심이 없어서 거의 흘려보냈습니다. 학생부 때 제가 설교를 안 듣고 딴짓 많이 했거든요. 딱 하면서 딴짓 막 글로 쓰고 막 옆에랑 막 얘기하고 막 이러고 막. 그러니까 설교할 때 절대 옆 사람이랑 그런 거 안 돼요. 내가 마귀가 돼가지고 그 새가 돼가지고 막 쪼아내는 거랑 똑같아요.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야 돼요. 근데 그랬을 때 저는 진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로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는데 하나님이 너의 인생은 나에게서 시작해서 나에게로 돌아오는 거라고 딱 여기서 말씀하셨을 때 저는 믿어졌어요. 그냥 믿어졌어요. 그리고 제가 처음 반응한 저의 질문이 뭔지 아세요? 내 안에? 제가 하나님한테 질문한 게 아니라 그게 또 웃긴 게 기도할 때 한 게 아니라 내려오면서
그냥 마음에서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야. 근데 뭐라고 질문하냐면, 야, 그러면 이 땅에서 내가 스스로 나에게 질문하는 거야. 하나님한테 물어본 게 아니라, 그러면 이 땅에서 가장 살면, 야, 내가 여기서 뭐 아무리 뭐 해도 소용없겠구나.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게 나중에 하나님한테 가면 칭찬받을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딱 하는 순간, 그러면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뭘까? 아니, 교회 1년밖에 안 다니고 그것도 날라리로 다녔던 학생인데, 고등부 학생인데,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같이 방황하는 청소년을 전도하는 목사가 돼야겠다. 그래갖고 소명받았다고 간 거예요. 그래갖고 군대, 그리고 한 학기 공부하고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빨리 군대 지원해가지고 그것도 36개월이나 긴 기간 군대 생활하고, 또 이제 10개월 동안 또 그 등록금 마련한다고 10개월 동안 연탄 배달해가지고 연탄으로 해가지고 그냥 등록금 마련해가지고 딱 2학기 딱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수업을 듣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지, 그런 고백의 그 사형리에서 말하는 그 고백 기도문을 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강사가 오늘 고백 안 하신 분들 기도하시라고 해서 따라 기도했어요. 영접 기도했어요, 또. 내가 그때. 몰라가지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또 이게 안전빵으로 또 해야 되잖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나온 여정에 보니까 우리가 주님을 몰랐어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는데, 저는 그때 성령님이 오셨어요. 근데 성령님이 오신 걸 모르는 거였어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그리고 나서 한 학기 다니고 군대 가서 군대에서 군대 생활하다가 성령님이 저랑 비슷한 내적 음성으로 몇 번 말씀하셨는데, 제가 전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서 계속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나는 이 성령님이 인격적인 분이 내 안에서 말씀하신 걸 몰랐던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르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경험하셔야 돼요. 이 사랑이 직접적인 경험의 근거에서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저는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분들이, 사형리나 이런 것들을 전하는 분들이 대부분 그냥 입술로 고백하는 것을 구원 얻었다는 식으로 이렇게 퉁치는 걸로 하는데, 중요한 건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여기서 너의 인생은 나에게서 시작돼서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저는 그거를 믿었어요. 뭘로요? 마음으로 믿었어요. 마음으로 믿었을 때 뭐가 이루어진다?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장 10절에 뭐라 그럽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그 마음 안에 진실된 하나님의 사랑, 내가 경험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이 실제로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고 내 안에 계신다는 분명한 체험이 없는 그런 마음은, 아까 토조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신학적인 개념으로만 믿고 있지 직접 그 마음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 No one is there.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껍데기 같은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아멘. 그 사랑을 반드시 경험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 삶의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이거 없이 뭔가 열심히 변화되려고 노력하는 모든 노력들은 자기 의지로 자기를 더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 안에 굴복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결론으로 항복하기. 오늘 항복에 대한 컨셉 하나만 설명해주고 다음에는 좀 더 다양하게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은 자신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경험하는 것에부터 시작된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 노력과 반응에 상관없이, 심지어 내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건 상관없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온전한 사랑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끼어들 수 없다는 것을 아는 마음의 반응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항복하려면 우리가 의지로 항복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경험하면 우리가 항복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개념으로 이해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과 영으로 깨달아지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많은 종교인들이, 많은 표면적인 외적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굉장한 종교적인 노력과 열심과 순종, 마음은 따라가지 않는데 억지로 자기의 자아를 꺾고 자기의 의지를 활용해서 자꾸 순종하려고 그래요. 근데 진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안에 연결돼서 그 마음 사랑에 굴복해서 항복했을 때, 그때 진짜 항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이제 제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할 거예요. 성령이여 내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내 생명 주께 드리지. 근데 내 의지가, 주님 내가 이 시간에 주께 드립니다. 내 의지로 드립니다. 이거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경험되어지면 그냥 드려요. 그냥 올려드릴 수 있어요. 그게 진짜입니다. 그게 진짜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한 주간 여러분들 묵상할 수 있는 말씀을 하나 줄 거예요. 이 말씀 가지고 한번 실습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한번 이거 옛날에 한번 내가 설교도 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말씀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로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들 이거 숙제 제가 검사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되는데,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안에 있는 쉼, 예수님이 주시는 쉼, 그거를 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간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장소는 최대한 여러분들이 집중할 수 있는 장소로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장소에 정기적으로 한번 찾아가 보세요. 10분도 좋고 15분도 좋습니다. 그리고 인격적인 예수님, 아직 인격적으로 주님과 대화가 안 되고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인격적인 예수님에게 나의 짐을 내려놓습니다. 그 짐은 개인마다 다 다르겠다. 어떤 사람은 재정적인 거, 어떤 사람은 비자에 관련된 거, 어떤 사람은 몸이 안 좋아서 그런 거, 어떤 사람은 감정에 관련된 거, 어떤 사람은 자녀에 관련된 거, 뭐 다양할 거예요. 내 마음을 누르고 힘들고 피곤하고 걱정되고 염려하게 하는 그런 마음의 짐을 예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흩어지지 않고 분리되지 않고 집중만 된다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마 되게 힘들 거예요. 잡념이 너무 많이 생겨서. 아마 그냥 막 별의별 생각 다 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줄 테니까요, 핸드폰은 가지고 가지 마세요. 가져가더라도 와이파이나 3G는 꺼주세요. 그리고 SNS 다 끄세요. 연필이나 볼펜 가지고 종이 한 장 가지고 그 자리에 딱 가 계세요. 그럼 막 떠올라요. 다 적으세요.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걱정하는 거 하나도 안 이루어져. 그게 기도를 방해하려고 이 새가 막 날아다니는 거야. 여러분들 집중하기 못하려고 마귀가 막 하는 거야. 다 적으세요. 그리고 마음에 있는 거 다 적어내고, 그거 적다가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다 적으시고 꼭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주님, 내 안에 있는
솔직하게 내 안에 있는 이거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에게 쉽고 가벼운 멍에를 주십시오. 그 기도 한번 해보세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쉼이 잠깐이라도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인격적으로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 생활하면서,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이렇게 분주하고 분리된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상담학적으로 또 이렇게 책을 읽다 보니까 뭐를 발견했냐면 가면 쓰는 역할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감정과 생각이 분리된 행동들을 너무 많이 하니까 자기 감정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솔직한 마음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가 차분하게 나의 마음, 나의 짐, 예수님께 맡기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래서 제가 그 책에서 나온 내용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리가 물 위에 뜨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물 위에 뜨는 거 제가 적어놓은 거 좀 읽어볼게요. 항복은 노력과 긴장과 두려움을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 자, 내가 노력하는 거, 그리고 내가 오늘 꼭 뭔가 이렇게 느껴져야 되고,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 이런 긴장 다 내려놓고, 그리고 그런 기대도 다 포기하고, 그냥 어떻게 있느냐? 믿음을 가지고 내가 물 속에 있다. 근데 물 속에 있는데 물에서 그냥 뜨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에서 떠본 사람 아시죠? 왜 사람들이 이렇게 누워 있잖아요. 누워도 되고 또 이제 이렇게 이거 물안경 쓰고 이거 하는 거 뭐죠? 스쿨링 뭐라 그러죠? 에? 내가 까먹었어. 크게 얘기해봐, 안 들려. 에? 스노. 에, 스노클링. 그 스노클링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엎드리면요.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나는 누워만 봤어요. 진짜 누우면요. 이 물이 절로절로 뜨게 안 돼요. 근데 스노클링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하고 수영 못 해요. 근데 그렇게 뜨려고 옆에 딱 엎드렸어요. 힘 다 빼고 그냥 맡기면 돼요. 내가 발버둥 안 치면 물에 절대 안 빠진다.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면요. 그냥 물은 떠 있게 돼 있대요, 인간이.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냥 긴장, 노력, 내가 뭔가 하려는 걸 다 내려놓고 그냥 물 위에 떠 있는 것처럼 편안하게 그냥 누워 계셔요. 엎드려 계시면 돼요. 그러다가 걱정돼가지고 내가 어디쯤 왔지? 그래갖고 목을 딱 드는 순간 쑥 빠져요. 몸에 힘이 들어가니까. 그 원리라고 합니다. 저는 그게 이해가 돼요. 제가 수영을 못 하거든요. 근데 물에 떠요. 뜨면 된다고 걔가 누가 얘기해갖고 뜨면 된다고 그랬을 때 처음에는 막 누워서 막 이렇게 못해갖고 막 하는데 막 낮은 데죠. 물론 물에 빠져서 죽을 수준이 아니라 허리 정도 수준에서 그냥 눕는데 막 두려우니까 막 하면 또 이게 쓰면 돼요. 몇 번 못 떴어요. 근데 그냥 그래서 안 되니까 저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물놀이 하는데 친구가 제 등을 딱 받쳐주고 야 이렇게 있을 때니까 내가 손 넣을까 그냥 힘 빼. 근데 힘 빼는 게 뭔지 모르겠어. 힘을 꽉 쥐고 있어.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엉덩이부터 쭉 가라앉아. 근데 그 친구가 자꾸 힘 빼라니까 나 힘 빼는 게 뭔지 몰라. 그냥 편안하게 있어. 손을 딱 뺐는데 진짜 떴어요. 그 다음부터 뜨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빠져요. 몸에 또 무리하게 손을 흔들어가지고. 그래서 발만 이렇게. 그러니까 막 가. 와, 새로운 세계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머물러 계셔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존재적으로 그냥 여기서 물에 뜨는 것이 좋은 예고,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물에 우리가 자기가 통제하려고 했을 때 물에서 잠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물에 뜬다는 것은 물에 내 모든 무게를 맡기고 물이 나를 지탱해 줄 거라는 것을 믿어야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게 믿음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이게 느껴지지가 않고 경험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물에 빠지지 않으려고 자연적으로 몸을 허우적거리는 것을 포기한다. 그때 비로소 무엇인가가 자신을 지탱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그냥 물 위에 떠 있듯이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위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노력하고 반응하고 막 심지어 내가 뭐가 집중하고 막 이런 거 상관없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온전한 사랑, 나 사이에 아무것도 끼어들 수 없다는 그것을 아는 마음의 반응, 그 사랑 안에 그냥 누워 계시면 돼요. 이게 잘 안 될 거예요. 우리가 야곱이 굉장히 많거든요. 뭔가 잡아야 되고 뭔가 실적을 내야 되고 뭔가 했다라는 것이 느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안 느껴져도 돼. 그냥 편안하게 힘 빼는 작업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 편안한 시간에 매일 안 되면 일주일에 한 번도 좋고 두 번도 좋고 숙제로 내줄게요. 이 말씀, 세 구절 말씀, 11장 28절로 30절 말씀, 예수님 앞에 머물러서 쉼을 구하세요. 예수님이 주는 짐, 멍에만 매세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말씀 가지고 해상 기도라고 그래가지고 손을 이렇게 의도적으로 손을 이렇게 한대요. 손을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의 모든 걱정, 근심, 내가 지금 고민하는 거 그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손을 이렇게 올리래요. 그리고 맡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떨어뜨리래요. 뭐 그렇게 기도법으로 그렇게 하라고도 하는데,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은 방언으로 그냥 쭉 하세요. 그냥 마음으로 이렇게 쉼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냥 맡겨드립니다 하면서 방언으로 계속 그냥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실제입니다. 사랑은 실제예요. 이거를 경험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물을 채우는 이 독이 깨져가지고 물이 계속 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둘러져 있고 하나님이 존재적으로 내가 노력하거나 어떤 반응, 이거에 상관없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계셔요.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항복하기 시작하고 순종하기 시작하면 진짜 그게 새로운 차원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의 것들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제가 다음 설교는 그 순종과 항복,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자아가 어떤 영역인지 또 그런 파트로 해서 한 두세 번 더 나눠서 사랑에 항복하는 것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